옛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절한 상황 또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지푸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간절해지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둘이 이제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성도님들께서 물으시기를 사모님이 뭘 먹고 싶어 하시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는지 들어보니까 어떤 성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땡기는 음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가지면 고기가 좀 땡기고 여자 아이를 가지면 과일이나 이런 밀가루 음식들이 좀 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고기만 보면 속이 좋지 않다, 과일이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가지면 배가 옆으로 나오고 여자 아이를 가지면 배가 앞으로 나온다. 저는 남자 여자 하나씩을 가진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때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내가 제게 자신의 배를 보여주면서 여보 이것 좀 봐봐, 배가 옆으로는 안 나오고 앞으로만 나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뜻으로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이 연못의 수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천사가 물을 움직여 수면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것이 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설이 그 사이에 돌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연못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곳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연못 주위에 모여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 물이 솟아 올라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혼수 상태인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병이 중증으로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병자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도 아마 38년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아마 그중 가장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가 어떤 병으로 그곳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6절 말씀에 그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알아채셨는데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오랜 기간 연못 주위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그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단번에 그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를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해나 병을 앓았고 이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의 대답이 어떠해야 합니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제가 왜 그토록 오랜 기간 이곳에 있어야 했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낫고 싶지만 저는 나을 수 없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나는 나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자의 대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완전히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낫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말씀을 보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내려갈 수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으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병자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주님 정말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그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기대, 어떤 소망도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그 주님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그 병자의 대답, 나는 고침받을 수 없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낙심해 하셨다면 그는 정말 끝난 것입니다. 그래,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는 정말 나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구나.
나도 내 병은 고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의 인생 다 끝난 것입니다. 그는 낫지도 못하고 자신의 병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낙심한 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도 그와 같이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는 곧 낫게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당신의 섭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그 9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책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이 9절 앞에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무슨 의미이죠? 이제 이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은 내일 본문의 앞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구절을 10절에 넣어놓지 않고 9절에 넣어놔서 내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안식일 날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꼭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희가 너희 상황, 너희 형편, 너희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너희가 정말 참된 안식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나를 바라보는 그날, 그때가 곧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 될 거야 라는 말씀처럼 보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연약함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안에 정말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가득한 그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